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여러분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목표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자의 삶의 목표는, 신앙의 삶의 목표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너는 정말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교회 안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집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뭔가? 라는 겁니다. 신자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구원 이후에 신자의 삶에 대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혼란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팔복을 봤는데, 팔복이란 하나님이 불러서 죄인들을 8가지 복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하늘의 복을 주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뭘 말씀해 주시냐면, 이 팔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냐라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고 난 사람이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에게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에 그런 신자가 있는데, 이 신자가 해야 될 일이란 것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목표이자 존재 가치이고 우리 삶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 가는데 왜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금과 빛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놔두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를 이 땅에 살려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신자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존재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신자의 존재 가치 효용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신자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소금도 되고 빛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전혀 맛이 없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자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맛이 하나도 없는 끔찍한 음식이 뭐예요? 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신자를 한 명씩 한 명씩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세상을 보시는 맛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 전에 신자가 없을 때는
하나도 빛이 없는 깜깜한 세상이었는데 신자가 하나 둘씩 생기면서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점점 밝아지는 공간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뭘 하고 싶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재 가치가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만 의로운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자의 이 소금은 세상에는 없던 맛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사는 순간 이 맛을 누가 보냐면 하나님도 보시지만 세상 사람이 맛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멸망받고 지옥 같고 죽일 사람들만 있고 살맛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자를 보니까 신자의 저런 의로운 삶을 보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 주시는 게 있나 보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 맛을 내려고 하는 게 있나 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보고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흑암 같은 세상이어서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 뭐하냐? 그냥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었는데 내 옆에 살고 있는 안 믿다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옆에 있는 누구 이웃을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의로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빛이 빛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빛이 빛나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나도 하나님이 빛으로 나를 부르시려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신자가 하지 않으면 이 땅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말씀으로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정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수단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 세상 사람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소망이라고는 신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자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냥 갖다 버려라. 신자는 아무짝에도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가 되는 순간 하늘나라의 의미를, 가장 큰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순간 신자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에게서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이 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겠죠. 이제 신자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걸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삶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윤리관.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의를 너희가 이루지 않으면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신자는 빛을 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예수님이 포기하고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더 나은 율법으로 기존의 율법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야, 너희가 이렇게 율법 배웠지? 그건 아니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새로 가르쳐주는 십계명이 나와요. 새로 가르쳐주는 율법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십계명의 반율법이 아니라 훨씬 더 뛰어난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계명으로 바꿔버리시는 것이 새로운 하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법은 기존의 법과는 다르지만 더 뛰어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오늘 다 읽진 않았는데 특징을 제가 하나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원래의 옛날 법은 물리적인 신체적인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우리의 영혼의 행동을 다뤄요. 우리 신체의 행동을 다루는 걸 넘어서 영혼의 행동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누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의로운 사람은 뭡니까? 신체로 진짜 누구를 때리거나 실제로 누구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범죄자야,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범죄자를 아니게 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말로 어떤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롱하면서, 야,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 쓸모없이 만들었어.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너의 이 멍청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말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법으로는 아무 걸리는 게 없는 것처럼 보였지.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하늘나라의 법에는 접촉이 되는데 어떤 벌을 받아요? 그 말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상한 법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마.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부인을 두고 남편을 두고 다른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신체적 접촉이 있을 때 우리가 간음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혼으로 어떤 이성을 향해서 성적인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뭡니까? 이 법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뭐가 되냐면, 너는 간음이야. 하늘에서는 이미 판결이 끝났어. 그래서 이 간음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우리의 이 윤리관,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나라의 법에 있는 가치관에는 뭐가 있냐면,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돈을 빌렸는데 1,000만 원이나 돈을 빌리고는 안 갚았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50만 원, 70만 원 헌금을 내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냐면, 예전에 제사장들은 여기 속았어요. 아, 당신은 예배를 잘 드리는군요. 예물도 잘 드리는군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보니까, 야, 여기 와서 나한테 70만 원, 50만 원 헌금 내지 말고 1,000만 원 갖고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윤리관에 있어서는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재판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신자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속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그 말 참이 아니야.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야, 내가 진짜 내 건물을 두고 맹세해.
내가 친한 사람 누구 있지? 정말 존경하는 사람 누구 있지? 이 사람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해.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 그 말을 지키기만 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맹세할 때 너가 이미 거짓을 하고 허황된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왜요? 하나님은 이제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자의 율법은 속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기 때문에, 영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동을 하면서 결단코 속이거나 피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하늘의 심판을 불러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죄를 짓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은 괜찮다 그러시는가? 아니죠. 영에서부터 이런 결과들이 나올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감각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이 우리가 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신자의 삶의 윤리는 여기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마지막 원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에게 상을 주고 죄인들에게는 야, 너 벌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원칙이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가 내 자식 눈을 때렸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가서 그 자식 눈을 때리는 게 율법의 태도예요. 그게 너무 공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다 함께, 38절에서 42절, 38절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누가 지켜요? 정말 이상한 말을 하는, 예전에는 뭡니까? 오른밤 때리면 가서 오른밤 때리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그 때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 걸 알아요.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권사가 나를 욕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따지는 거죠. 그죠? 마땅히 따져야죠. 그죠? 너 왜 내 욕하고 다녔어? 왜 욕해? 대판 싸우겠죠. 그렇죠? 곧바로 되돌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뺨 때린 애가 진짜 악한 애야. 맞아. 그런데 너는 해야 될 게 있어. 걔가 왼뺨도 때리려면 가만히 있어. 어떤 사람이 와서 악한 애야. 그 애가 너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안 갚았는데 또 와서 500만 원 빌려달래. 그러면 500만 원 줘. 어떤 애가 억지로 너한테 어딜 끌고 가. 가기 싫은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고 싶은데 더 가줘. 여러분, 이것은 기이한 논리예요. 이것을 그대로
따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원리를 말하냐면 이전에는 악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피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악과 죄인들을 이기시는 승리를 이끌어낸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38절부터 42절 말씀 보니까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그 로마 군사에게 뺨을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을 더 끌고 갔어요. 예수님이 속옷을 빼앗기자 다 겉옷까지 빼앗긴 것이 십자가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 일을 당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도 그런 일을 나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너희가 누구로 본다고요? 하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건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바로 예수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나의 온전함처럼, 나의 사랑처럼 너희가 이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동해야 돼. 왜요?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뺨 때리면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누구 돈 빌려달라면 다 빌려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수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뭡니까?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억울함을 겪는 것보다 그 악한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상한 윤리관을 가지는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을 보는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을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소중함을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의 소중함을 보기 때문에 윤리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어떤 윤리관을 따라가요? 저 사람의 영혼이 살아야겠구나. 내 영혼이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협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의 영혼의 법에 민감해지게 돼요. 그런 법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난 구원받는 신자야. 난 아무렇게 살아도 돼. 나는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더 영혼의 민감함과 하늘의 심판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하늘의 영혼에 대한 감각과 하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는 영혼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언제든지 이 삶의 목표를, 삶의 원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이 원리를 따라서 복수가 아니라 화해와 영혼의 살림의 원리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복수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